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 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다듬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성령의 계절을 그렇게 보내시고 새로 한 달 후에 새 대림절 맞이할 때에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풍성히 남은 한 달 동안 추수하시고 결실하시고 추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귀신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귀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사실은 맨 처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시냐고 예수님께 대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같은 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이것 역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어기신 거라며 예수님께 대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느냐?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능력에 다 빠져나가시고 피곤해지셔서 쉬시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쉬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게 하신 날이 7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창조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도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위로하면서 예배드리게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보내시느라고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이 배를 채우도록 허락하시고 손이 마른 자들, 몸에 아픔과 결핍 있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법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 탈무드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은 불을 펴서 음식을 하면 안 됩니다. 맷돌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식일 직전 날, 안식일 날 먹은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은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기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이렇게 까부르고 그 밀 알만 먹었기 때문에 이거 맷돌 돌린 거다
손바닥이 맷돌질이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또 이 탈무드법에 따르면 응급 환자는 안식일이라도 치료를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 오래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안 고쳐줘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이 치료 행위를 하셨으니까 이건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 온전히 따를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고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것, 안식일이라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게 하셨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으니 오늘 하루 굶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어서 손을 비벼서라도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을 먹고 오늘 하루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로 보내거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응급 환자가 아니라도 오랜 질병으로 손이 말라서 오랜 질병으로 괴로워했다면 예수님은 그래 네가 몇 년을 참았으니 오늘 하루 더 참고 내일 고쳐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들게 버텨왔느냐. 오늘 당장 내가 고쳐줄 테니 오늘부터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라. 그래서 손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너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뜯어고쳐서 배가 굶주렸느냐? 그래도 안 된다. 손에 아픔이 있느냐? 그래도 안 된다. 그렇게 강팍하게 율법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제 오늘 갑자기 급하게 응급 환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냥 지나고 내일 고쳐주셔도 되는데 왜 오늘 안식일에 부딪히게 오늘 고쳐주셨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지금 내 아이가 오랫동안 괴로워했는데 오늘부터 나을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야 하루 더 참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아무리 괴롭고 무섭고 죽을 것 같아도 안식일이니까 귀신의 손에서 구해주면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지적, 비난, 대적함을 물리치시고 그 사람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쫄병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병자를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푸는 기적의 은사를 가진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 중에 너희 아들들, 너희 제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그 사람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냐? 그들이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내가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리한 것이고 야 이것은 이중잣대 아니냐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는 것은 괜찮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런 치유와 축교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나타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속임수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도 이것은 귀신의 일이다.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가 훔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적반하장의 얘기를 하는 것을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지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훔치면서 남을 향하여 자기 잘못을 남이 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령의 사람과 귀신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셔서 그 혀가 풀리고 눈이 떠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렇게 혀가 풀리고 눈이 떠지는 이렇게 육신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육신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영, 육, 혼 모든 면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되고 모든 면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귀신의 소나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해주셨는데 아니라고, 이거는 귀신의 속임수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저 뒤쪽에 31절 32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모독하면 용서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께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보았는데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사하심을 스스로 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영육혼 지정이가 치유되고 회복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가면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저 뒤쪽에 43, 44,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또 우리에게 도전이 크게 되는 비유를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그 이전에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마치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된 새 집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빈집인 채로 남아있으면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일깨워 주시며 미리 일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을 지정의 영육혼 모든 면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 뜯어고치고 갖다 붙이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렇게 바리새인의 길로 행하면, 귀신의 사람의 길로 행하면, 그러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하고 복된 선물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주신 은혜에 충성해야 하고 부르심의 은사와 소명에 헌신하셔서 이제 한 달 후에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돌보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내 안에 헛되고 어리석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쓴뿌리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추수하여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무릎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다치고 상하고 연약하여진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육 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는 환자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 위임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투표의 행사에 참여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이 사람에게만 맡겨져서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 여기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6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학생들 시험을 봅니다. 세상에서 머리들 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험을 계기로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잘 깨닫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남은 투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